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43번째 묵상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절만 읽어봐도 이사야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말씀 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바로 2절부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요. 그냥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이 진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하세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다 읽어보면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보복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고침으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다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호세아 11장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죄에 대한 보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결국에는 다시금 정결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 진노, 이 분노가 어떤 자제력을 잃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혐오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해 반드시 그 진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결핍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상함 받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열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루신 일이 뭔가요?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그 의로우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을 보고 마땅한 찬송과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